오늘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 문제, 이 물질 문제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구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물질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원론의 사상을 가진 다른 종교는 영혼은 고결하고 육체와 물질은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체와 물질은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라 너무 소중함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추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또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보다도 돈과 재산에 대해서 더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500번 등장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도 500번 등장해요. 그런데 돈, 재물에 대한 언급은 무려 2000번이 넘습니다. 기도와 믿음이란 단어보다도 4배 이상 더 많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생활에는 물질 문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이런 얘기하죠. 현대 교인들에게 돈 문제를 안 가르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잘 가르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교인들에게 물질 문제를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재물, 돈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내 통장에 있는 돈이라 할지라도, 또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땅이 내 명의로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원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보석도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하게도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든다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만들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 개인과 가정, 국가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누구의 장중에 달려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 아멘.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건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재물을 잘 관리하라고 나에게 맡기셨다, 그 말씀. 그래가지고 이제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결산할 때가 온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13절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동안에 종들은 뭐 해야 되느냐?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야 돼요. 그리고 얼마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합니다. 그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땅에다 묻어뒀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책망을 하셨다, 그 말씀. 이 달란트는 뭡니까? 시간이에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어서 자전과 공존을 통해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그 말씀. 아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느냐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느냐, 영적 이익을 남겼느냐 결산하자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했느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재물은 정직하게 벌어야 됩니다. 정당하게 벌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벌어야 됩니다. 한 30년 전 됐나요? 오래됐는데 어떤 예수 믿는 분들이 이 얘기하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이 얘기 듣는데 그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 뭐냐? 정직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정직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정직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고. 사기쳐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된 말이에요? 네? 어떻게 예수 믿는 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직위를 이용해서 검은 돈을 받지 말라. 판사가 재판할 때 뇌물 받고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검은 돈, 뇌물은 받지 말라. 정당하게 벌어라 그 말씀. 잠언서 20장 23절에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저울 눈금을 속인다. 눈금 속여서 돈을 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그 말. 속이지 말라. 정직하게 정당하게 돈을 벌라 그 말. 또 우리 집에서 일한 사람의 임금을 착취하지 말라 그 말. 그 사람도 그 돈을 갖고 가서 살아야 되는데 안 줘요. 떼먹어요. 그걸 다 누가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말씀.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또 남의 신세 지지 말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내가 먹고 살 것 누가 벌어라? 네 손을 부지런하게 놀려서 벌어먹고 살아라 그 말.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면은 먹지도 말라 그 말. 먹지도 말라.
내가 먹을 거 내 손으로 부지런히 벌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의 빚 보증을 서라 서지 말라. 오늘날에도 보면은 빚 보증 잘못 썼다가 하루아침에 재산 날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인정상 보증 썼다가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빚지지 말고 살라. 로마서 3장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고 살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자놀이 하지 말라. 고리대금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편 15편 1절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또 이자까지 달라고 하냐. 그 사람 형편 좀 생각해보라고 말이야. 본전도 갖기 힘든데 어떻게 이자까지 네 욕심 차리려고 이자까지 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자놀이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 그냥 주어라. 그냥 주어. 없는 사람 주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재물을 어디에다 쌓게 하신다? 장차 들어갈 우리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네 번째, 재물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돈이 많이 벌렸어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능력이 많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사업을 잘하는구나, 내 수완이 좋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네 능력과 네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돈이 벌릴 때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말씀 믿습니까? 다섯째, 돈이 벌릴 때 훗날을 대비해서 저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 돈 잘 벌릴 때 노년을 대비해서 저축해야 된다 그 말씀.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7년 풍년 때 그걸 다 쓰지 않고 다가올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저축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이어받아가지고 가서 외국에 가서 다 화랑방탕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돈이 벌릴 때 훗날을 대비해서 저축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럼 하나님의 것. 그 물질을 가지고 사치하고 낭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 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그 물질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검 전략해야 된다 그 말. 야고보서 5장 5절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잡혀 죽을 날을 눈앞에 두고도 욕심만을 채워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리라. 사치하고 향락을 즐기고 쾌락을 즐긴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에 대해서 인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후회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한 돈은 천국 창고에 쌓인다 안 쌓인다?
안 쌓인다 그 말.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된 것만 천국 창고에 쌓인다 그 말씀.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중요한 뭐냐? 영원히 살 천국에 내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일곱 번째,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 부려서도 안 된다 그 말.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자칫하면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 그 말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 그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거라 그 말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 세상 먹을 것 갖고 나왔어요? 빈손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다 누가 예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는데 갈 때도 돈 한 푼 가지고 간다 못 가져간다, 다 놓고 간다 그 말씀.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하루 세끼 밥 먹고 몸에 걸칠 옷만 있으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건 탐욕이라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도 욕심이 끝이 없어요. 더 많이 갖고 싶어요. 10억 있으면 100억 있고 싶고, 100억 있으면 1000억 갖고 싶고, 1000억 있으면 1조 갖고 싶고. 사람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이 망할 길에 지름길이라 그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머릿속에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다. 돈밖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릴 것인가, 이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돈.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에? 돈이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인 사람 많죠. 따릅시다. 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돈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을 너무 사랑하면은 그게 바로 우상 숭배다.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면 돈이 따라 붙는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덟 번째, 육신의 의식주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염려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채워줄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라 그 말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했어요. 군인들이 갈 때 3년 동안 2년 동안 입을 옷을 갖고 가요? 식량 가져가요? 몸만 가요? 몸만 가면은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신다 그 말. 나라에서.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군인은 그러니까 나라 지키는 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천국 백성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육신의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200만 명, 300만 명 되는데 한 끼도 굶긴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다 40년 동안 먹여 살렸어요.
그들이 입었던 의복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줄어들지 아니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교회 봉사하는 일에, 구제하고 전도하는 영적인 일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힘써야 된다. 그러면 너무 육신의 문제 가지고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짓이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홉 번째, 물질을 누구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느냐? 내 통장에 있는 돈 누구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내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왜? 그 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아멘. 돈을 쓸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내 주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가 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서 그 물질을 어디에다 쌓아놓으라? 하늘나라 창고에 쌓으라. 그 말씀. 오늘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제 하늘나라 우리 집이 다 있어요. 거기에 창고가 있어요. 집 안에. 그런데 그 창고에 채우는 일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채워야 된다. 내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 건강, 물질, 재능을 사용해서 쌓아야 돼. 그 창고가 텅텅 비어 있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씀 믿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자기 것으로 만든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칭찬하셔요.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근데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든 자를 칭찬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시간, 물질, 건강, 생명, 재능 다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라. 그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해서 그걸 천국 창고에 쌓으면은 그게 내 것이 되는데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 것이 돼? 영원히 내 것이 된다. 영원히. 그런 자가 지혜 있는 자라. 아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과 건강, 물질, 재능을 사용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천국 내 창고에 쌓이는데 그 천국 창고에 쌓인 것은 누구 것이다? 영원히 내 것이라. 그 말 믿습니까? 이 자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 구익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러가 이런 얘기합니다. 돈을 힘껏 벌어라, 저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 돈에는 세 가지 기쁨이 있대요. 버는 기쁨, 저축하는 기쁨, 쓰는 기쁨. 강철왕 카네기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합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수치에 부끄러운 일이야. 돈을 은행 통장에다가 남겨놓고 죽는 건 수치라. 내가 죽으면 그 누구 것이 돼요?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에?
내 거 아니에요. 남의 것이에요.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쓰고 죽어야 된다. 카네기 빌 게이츠가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나그네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병든 자에게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쌓이게 된다? 천국 창고에 쌓이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록펠러에게 위기가 닥쳐왔어요. 친구의 권유로 금광 광산업을 시작했는데 사기를 당해갖고 원금을 다 떼어버렸어요. 광부들이 돈을 안 주니까, 월급을 안 주니까 말이죠,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록펠러가 너무 괴로워갖고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이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참 믿음이 좋아갖고 평생 11조를 떼어먹은 적이 없어요. 평생도록 11조 했어요. 언제나 11조를 드렸어요. 그 록펠러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일평생 이제까지 한 번도 11조를 떼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자살 직전이니까 정말 울고불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땅을 더 깊이 파거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 폐의 광을 더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록펠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수군거립니다. 미쳤군, 미쳤어. 그런데 갑자기 황금 광산인데 황금은 나오지 않고 검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구칩니다. 뭐예요? 석유예요, 석유. 자살 직전에 록펠러는 유전을 발견해서 일약 세계적인 재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 그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청직이라. 예수님 곧 오시는데 예수님과 결산할 날이 온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벌지 말고 정당하게 정직하게 부지런히 벌어야 되고, 재물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재물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돼요. 돈이 별릴 때 훗날을 대비해서 저축해야 되고, 그 돈을 사치하고 낭비하지 말고 근검 전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에 대해서 인색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풍족하게 사용해서 그 물질을 하늘에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지나치게 돈에 대해서 욕심부려도 안 됩니다. 하루 세끼 밥 먹고 입을 옷만 있으면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부지런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부자를 인정하지 아니하셔요. 하늘나라 부자를 인정하신다 그러면 하늘의 창고가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